반갑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낮은 곳으로 찬양 부르십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는,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오늘의 기도 제목, 신비로운 긍휼을 받은 청지기로서 감사하며 베풀며 살게 하소서. 신비로운 긍휼을 받은 청지기로서 감사하며 베풀며 살게 하소서. 30절 너희가로 시작을 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실수를 범했지만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패역한 이스라엘의 현재와 다를 바 없던 그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겸손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원에 대한 불순종으로 특징 지어진다면 이방인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던 시절이 있었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담의 불순종 이래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의 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죄의 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32절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벗어나는 유일한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이제 그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가 지닌 의미를 다시 오늘 본문에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원문으로 보면 30절과 정확하게 대립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문장은 앞절의 마지막 문구를 대받아 이방인의 긍휼을 위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된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이 상호 보적적인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구원의 길에 이방인을 동참시키는 계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질투나게 된
자극을 받게 된 선민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대로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이 모든 구원사적 섭리를 하나님의 긍휼이란 견지에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긍휼은 사람의 이성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지혜요 경륜을 뜻합니다. 구원의 경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긍휼을 베푸심의 근거는 놀랍게도 순종치 아니함이며 이는 32절까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긍휼함을 얻는 대상은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야말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모든 이스라엘을 동시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의 핵심인 것입니다. 32절은 앞에서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다시 바울 사도의 구원론을 극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모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의 화인맞은 양심이 각성되어서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위해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구원의 전체성, 즉 모든 사람,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구원론, 구원신학을 보편주의적 구원론, 보편주의적 구원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 유대인 갈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필연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불순종 속에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 보편적 불순종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긍휼과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비록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거절, 거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굽어 살피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으시는 주님이시지요.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는 모든 사람을,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은 참 놀랍죠. 순종치 아니함이 긍휼의 조건이라고 하니까요. 30절, 31절, 32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순종치 아니했지만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했지만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지요. 세상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 거역하는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벌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긍휼을 베푸십니다. 순종치 아니함을 하나님 긍휼을 깨닫는 도구로, 받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요 신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에 불순종만 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판단과 저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돌아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 신비로운 긍휼을 받은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긍휼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